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좀 새벽에 보니까 날씨가 좀 이제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참 어떻게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또 계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이제 가을 또 겨울이 다가옴을 또한 느끼게 하시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강건하시고, 또 요즘 무슨 코로나다 무슨 바이러스다 뭐 요즘 또 이렇게 유행한다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늘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인 이삭의 가정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19절부터 35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나아갔던 이 이삭의 가정이 분열되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분열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열의 시작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멀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적인 눈도 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영적인 눈이 멀게 되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바로 인간의 문화, 인간의 관습을 따라서 약속의 자녀였던 야곱이 아닌 장자 에서에게 어떻게 합니까? 몰래 불러서 축복을 하려던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삭은 아내와 야곱 몰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여서 몰래 에서를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 에서만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너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장자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몰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숨기려고 속이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내인 리브가가 듣게 되지요.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시켜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도록 또 모의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점점 깨어지고 분열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에서는 세상으로 달려나아갔죠.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 안에 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삭, 리브가, 야곱, 이들은 좀 달랐어야 되는데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짓말과 그 행동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 주시는 평안, 그 거룩한 삶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삭은 장자 에서를 아내 리브가와 야곱보다 더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의 사랑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랑의 모습이 다르니 가정 안의 갈등의 모습이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이삭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안 되겠다,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내가 내려야겠다라고 하면서부터 갈등의 그 모습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이삭의 가정, 결국 두 가지의 모습이 그 죄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으로 서로를 속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했으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결의 방법을 분명히 주셨을 것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그 문제의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 안에 서로를 속이는 그 거짓이 들어오니 악한 마귀에게 휘둘림 바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요, 죄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파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어린 염소 2마리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염소의 털로 야곱은 에서처럼 위장하고요, 잡은 염소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그 음식을 아버지에게 드리며 자신이 에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은 남편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리브가는 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남편에게 자기가 올바른 길로 다시금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당화를 시켜나가면서 자기의 행동에 찔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또 다른 편법이요 또 다른 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직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의 방법은 마치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야곱도 이 모습이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야곱은 이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라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얘기하니 리브가가 그 저주 다 내가 받을 터이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해라 라고 말하였죠. 야곱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도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결국 엄마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찌감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말씀, 언약보다 세상으로 떠돌아다녔죠. 그래서 세상의 사냥꾼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보았던 많은 사냥감들을 통하여 세상을 즐기고 세상 것들을 누리며 나갔죠. 특별히 이 에서는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죠. 우리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찍이 주님의 품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로 이렇게 에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말씀, 언약을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러나 이 부모의 모습, 이삭과 리브가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각자의 생각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임신 중에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때도 기도하였던 이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던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과 22절. 창세기 25장 21절과
25절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할렐루야.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뭐하였다고요?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태중의 아기들이 싸우고 있을 때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며 이 부부는 여호와께 뭐하였다고요? 묻자온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라 리브가가 그 아들들을 낳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60세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였는데 60세가 되었을 때에 아기가 났으니까 20년 동안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두 부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임신 중에 태중의 아기들이 서로 싸울 때에 어찌할꼬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묻는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하였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출산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인생의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그 이후 출산 이후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을 낳고 장성할 때까지 부부는 손잡고 기도하지 못하였을까요? 이것이 이삭의 가정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자녀들 또 서로의 배우자들 그리고 부모 형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이 늘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의 부부들이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들의 길을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무 자녀들을 자신들 품에 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인도하고 그 인도 가운데 개입할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부모들이 다 이렇게 간섭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할 그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을 알려주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품 안의 자녀가 아니라 천천히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말로도 행동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정말로 값진 부모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이 분명히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 축복은 야곱이 잘나서도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닫고 있어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는 죄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습니다. 초청을 받아 거기에 살게 되지요. 그럴 때 이집트의 바로 황제가 바로 이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몇이나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130년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고난과 아픔의 길이지만 특별히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야곱이 고백하듯이 험악한 인생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하나님의 예비된 그 약속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먼저 앞서서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비된 축복,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표가 다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은 남이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예비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온 가족 식구들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약속과 축복, 그것은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실 때에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 파도를 타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 파도를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 이 축복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그 축복의 파도에 몸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의 자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파도를 날마다 기다리는 것, 기도하며 또한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요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9절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의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결국 아버지의 영적인 축복의 유산을 야곱은 받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30절에 보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바로 나거니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에 큰 무언가 사건이 벌어지고 큰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안 좋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야, 그 모습이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별미를 만듭니다. 흥얼흥얼 거리면서 자기가 받을 그 축복을, 또 아버지의 그 맛있게 음식 별미를 먹으면서 나를 기뻐하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별미를 준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이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 아버지 마음껏 드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3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누구냐? 내가 방금 내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였는데 지금 너가 축복을 해달라고 오는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에서는 깜짝 놀랐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33절입니다. 33절 첫째 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뭐하였다고요? 떨며 이르되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삭이 여기서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그 배신감에 떤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남 에서가 분노할 것을 이렇게 예측하면서 떨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떨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이구나. 내가 에서를 몰래 불러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태중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완성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떤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울며 불며 구하고 나아가는 이 에서, 나에게도 그 축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단호하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을 떠난 장자의 축복 이제는 너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였는데 하나님 앞에 몰래 나와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였는데 여러분, 또 속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속이며 축복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몰래 에서를 부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 이삭을 축복하려고 모든 축복을 주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에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에서에게 그래 내가 또 축복할게, 여러분 이렇게 무마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에서와 야곱도 서로 이렇게 좀 쉬쉬하면서 그냥 넘어가라, 에서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계획도 다 뚫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그 주님을 이제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그 사실, 나는 속이려 하였고 나의 몰래 사랑하는 장자 에서에게, 이 아이에게 내가 축복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신에게도 축복을 달라 할 때 에서는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대성통곡하면서 이를 갈면서 모든 것을 원망하는 이 에서를 보고도 어찌할 수 없는 아비의 마음이 그 안에 상처로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에서는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이 죄악된 모습이 불러온 결과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말씀을 벗어나는 자녀들도 있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혹은 나의 모습도 있고 배우자의
모습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족들은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신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이삭의 가정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였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물어보았고,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가정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과 함께, 또 부부가 함께, 또 온 가족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불신자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새벽 가운데 함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요, 우리 지금 한 3주 내내 계속 새 가족들이 오시잖아요. 이 새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그 고백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하나같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자신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동안 예수 믿지 않은 생활을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팔 들고 이제 내가 교회에 등록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정에 어머니의 기도, 그 가정이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이삭의 그 믿음의 가정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 이러한 병폐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 부부가 먼저 두 손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 떠나간 자들이 다시금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금요일 날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물론 육신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모일 때도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교회,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주셔서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